예, 오늘부터 우리 그 6번에 걸쳐서 우리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매주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다니엘서, 여러분들 그 다니엘서 말씀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벌써.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조금 오늘 이번에 나눌 때는 좀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 다니엘과 우리 세 친구들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그 하나님과 관계없이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또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떠나서 살아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또 이렇게 돌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 보시면은 그런 그 한숨만 나오시죠. 이런 그 가치관들, 또 이 세상적인 그런 세계관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또 어떤 그 삶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 다니엘서 배경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본문을 1장 18절부터 20절까지만 잡고 저희가 이렇게 같이 읽었지만 사실 오늘은 좀 1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먼저 1절, 2절에 보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왜 바빌로니아로 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이 남왕국을 침공합니다. 이 처음으로 그래서 1차 침공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침략했던 게 이 자료를 찾아보면 요게 BC 605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대략 한 600년 전 그 정도 됩니다. 이때만 해도 바빌로니아한테 유다가 완전히 망한,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한 그런 그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게 이제 1차 침공이고요. 이 이후에도 2번,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크게 더 침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3번째 침공 때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빌로니아에 이제 포로로 끌려오게 된 거는 완전히 망하기 전에 첫 번째로 1차로 이제 그 바빌로니아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이제 바로 그때 이제 붙잡혀서 포로로 다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바빌로니아로 끌려오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자료를 찾아보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이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때 나이가 대략 한 10대 중후반 정도, 그러니까 한 15살에서 한 19살 17, 18살, 한 이 정도 나이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이 티네이저들이라고 하잖아요. 10대 아이들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애잖아요. 저는 이제 그 나이 때, 제가 지금 어른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면 애죠. 애들이죠. 좋은 환경에서 또 공부하고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런데도 사춘기다 어쩌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니엘하고 이 친구들을 보면, 세 친구들을 보면, 사춘기를 만들고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전쟁 포로가 되고 또 멀리 이방 나라로 끌려오게 되고 이랬으니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렇게 보시면 그 바빌로니아의 식민 정책에 대해서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정책에 대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바빌로니아보다 앞서서 그 근동을 이렇게 패권을 잡았던 통일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어떤 나라입니까? 아시리아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아시리아는 어떤 식민 정책을 사용합니까? 아주 잔인한 그런 그 식민 정책을 사용합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그 피식민지 민족이 절대 반항할 수 없도록, 절대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주 그냥 민족을 없애버려요. 그냥 섞어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그 아시리아가 어디를 정복하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한테 먼저 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 지역으로 데려다가 거기 원래 남아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그 혼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그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러한 그 전략을 씁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지 자기들한테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반항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아시리아에 이어서 바벨론이 패권을 잡은 다음엔 그 정책을 조금 바꿉니다. 식민 정책을 조금 바꾸는데 좀 더 진화한 방향으로,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이번에는 그 식민지 국가, 그러니까 그 피식민지 국가의 원래 왕, 또 원래 그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똘똘하고 괜찮은 친구들을 뽑아요.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그 바빌로니아 왕궁에다 데려갑니다. 거기다가 그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이렇게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이거 왜 그렇게 하냐면 이 아이들이 뭐 좋아서 괜찮아서 뭐 얘들을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볼모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거기 붙잡혀가 있으니까 어떻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아이들한테 일종의 세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왕궁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어떻겠습니까? 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별로 악감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별로 적대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라도 별로 반항하고 반란 일으키고 이러지 않습니다. 또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들이 원래 그 왕의 또 귀족의 자제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그 피집의 그런 일반 사람들도 또 그런 그 자제들에 대한 그런 자제들이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이 별로 적습니다. 또 그 자제들이 또 이런 그 일반 백성에 대한, 피식민지 백성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바빌로니아는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슨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이렇게 특별히 선택을 받아서 왕궁에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 말고도 다른 그 귀족 출신의, 유다의 귀족 출신의 그 자제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왕궁에 같이 교육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유다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서, 다른 그 피식민지 민족의 그 왕, 귀족, 자제들, 아이들이 또 거기에 뽑혀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이거 특권을 주는 거죠. 특권을 받고 특권을 주는 거지만 또 바빌로니아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이 사람들을 바빌로니아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식민지 출신인 이 아이들을 철저하게 바빌로니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빌로니아 언어도 가르치고 바빌로니아 학문도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 종교로 개정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아예 이름까지, 창씨의 명, 이름까지 아주 바꾸도록 이렇게 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변방의 작은 나라 유다, 여기서 포로로 잡혀온 우리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과연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라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오히려 이렇게 소극적으로 지켜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을 드리자면 첫 번째,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지키고 또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세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환관장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하고 세 친구의 이름들을 바꿔버립니다. 바빌로니아식으로 바꿔버리죠. 근데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맨 처음에 나오시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41장에 보면 45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가서 그 이름을 이집트식으로 바꿔요. 제가 이름 기억 못하겠네요. 사브나바네아라고 바꿔요. 어렵죠? 잘 안 쓰는 이름이죠.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사례가 또 나옵니다. 우리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우리 에스더 왕비, 에스더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원래 유다 이름은 에스더가 아니라, 저는 에스더가 유다 이름인 줄 알았어요. 가 아니라 하다사라는 유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라는 페르시아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원래 이게 히브리 말이 아니고 유다 말이 아니고 요거는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 이름이죠. 그럼 히브리 이름이 없냐? 있어요. 뭡니까? 우리 베드로의 히브리 이름, 유다 이름 시몬, 영어로 사이몬. 그렇죠? 또 있습니다.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라모. 이번에는 그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 북쪽 사람들, 또 그쪽에 그 시리아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로 게바라는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 다니엘하고 다니엘 세 친구가 바빌로니아 갔으니까 바빌로니아 이름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한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 끝자가 L자로 끝나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 임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L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히브리어에서 L.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시고 아시죠? L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억 못 하시겠지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세 친구들의 이름 잘 안 외워져요. 아무튼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아사랴,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를 다 외우고 기억하실 수 없겠지만 보면 이름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라, 또 여호와, 이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다니엘의 이름을 뭘로 바꿉니까? 벨드사살. 여기 보면 특별하게 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죠? 이게 벨이 뭡니까? 이 바빌로니아 신입니다. 바빌로니아 민족 신입니다. 벨.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이 벨의 다른 이름, 바빌로니아의 그 민족 신의 다른 이름, 마르둑. 많이 들어보셨죠? 마르둑입니다. 이게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벨드사살은 어떤 뜻이냐면 벨이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의미가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그 세 친구들 이름도 이런 식으로 다 바꿔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이렇게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이 고대 근동사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의 캐릭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개인의 그 인격뿐만 아니라 그 이름에서 민족 정신, 또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니엘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보면 그런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그냥 그래요. 저희 같으면 이름이 다니엘이구나, 다니엘이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다니엘, 다니엘, 딱 이런 이름을 들어두면 어땠을까요? 저 사람 하나님 믿는 백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이름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민족이 어디고, 이 사람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고. 자, 그러니까 이러한 그 유다식 이름을 바빌론식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럼 민족 정신,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 이거를 다 말살해버리겠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로 동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로니아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바벨로니아 신을 섬기게 하겠다. 바벨로니아 신을 섬기면서 살게 하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자, 여기 보면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왕이 내린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내린 음식이 무슨 음식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또 꼭 그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증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왕이 내린 이 음식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음식. 예를 들자면 뭐 돼지고기 같은 거. 이제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음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포도주는 원래 유다 사람들도 마시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고대 근동의 제사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고대 그 제사 시스템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릴 때에 거기에 고기도 올라가고 음식도 올라가고 또 뭐 그 술도 올라가고 자기들 신한테 제사를 드릴 때 그런 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드린단 말입니다. 우상 숭배를 할 때 쓰는 그 음식, 술,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을 그 신의 대리인, 그죠? 그래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음식, 고기, 술 이런 거를 그 제사가 끝나면 그걸 누구한테 가져가냐면 이걸 다 왕한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왕의 음식인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을 이제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 그 교육생들한테 그 왕이 그 음식, 포도주 이거를 내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10중 8구. 이 포도주는 바빌로니아 신에게 제물로 드렸던 우상 숭배의 제물로 썼던 그러한 음식이다. 그러한 포도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음식, 이런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자기를 더럽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상 숭배에 썼던 음식을 내가 그것을 왕이 줬다고 해서 먹는다는 얘기는 내가 비록 우상 숭배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우상 숭배에 썼던 제물로 썼던 그 음식과 술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간접적으로나마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다니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대 중반, 중후반, 어린 나이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내가 비록 포로로 이 이방 나라 바빌로니아에 끌려와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내가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 음식과 포도주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입니다. 왕이 하사한. 왕도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제패한 바빌로니아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황제죠. 우리 그 로마 황제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왕의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아주 무소불위의 신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내리는 음식이에요. 그런 왕이 내리는 음식. 그런 왕이 내리는 음식이 무슨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왕이 내리는 음식 자체, 먹는다는 그 자체보다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는 왕이 주는 호의입니다. 왕이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냥 호의도 아니고 왕이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 재물인데 최대의 호의 표시입니다. 그걸 왕이 줬다는 얘기는, 그 음식과 그 포도주를 줬다는 얘기는. 근데 그거를 안 먹겠다. 이건 뭡니까? 왕이 베푸는 그 최대의 호의를 거절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훈련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이 끝나고 나면 그 관리자로서 식민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관리자로서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가 날려버릴 수도 있다. 망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전쟁포로로 끌려왔어요. 전쟁포로로 끌려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동안에 이게 사람 대접이나 받았겠어요? 제가 군대 간다고 이렇게 훈련소를 갔는데요. 맨 그냥 반말에 욕에 어찌나 욕을 며칠을 먹었다가 그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리러 딱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존댓말을 해주더라고요. 이 군정병들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뽑힌 건데, 이제 어떻습니까? 왕궁에서 교육받고 사람 대접 이렇게 받고, 야,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됐는데, 이 교육 과정만 하여튼 무사하게 마치고 나면 앞으로 어떻습니까? 탄탄대로 성공, 이게 보장이 되어 있는데, 이걸 포기한다. 이게 쉽지가 않죠.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는 얘기는 이거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왕의 호의를 거절하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에 반역행위입니다. 반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역 곧 이꼴 죽음입니다. 죽음도 그냥 곱게 죽는 게 아니에요. 능지처참. 나만 능지처참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 가족,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전부 다 능지처참입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자, 이거를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그러면서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갈등이 되죠. 갈등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다. 다니엘이 마음을 먹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반대로 말하면 갈등이 있었다. 갈등을 겪고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다.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런 뜻이죠.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궁에서 교육받은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규정을 따라야 된다. 그런데 그 규정을 따라서 왕이 내린 음식을 먹게 된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런 갈등을 했다는 얘기죠. 결국 다니엘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있을 모든 불이익, 모든 손해를 감수하겠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깁니다. 환관장한테 간청합니다. 왕이 내린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채소만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환관장한테 이렇게 간청하는 건 어떻습니까? 무모한 짓이에요. 포로 주제에 그것도 어린 것이 환관장한테 믿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왕한테까지 갈 필요도 없어. 바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종교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중동 지역 뉴스 보시면 어떻습니까? 중동 지역에서 종교 문제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교 문제 그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완전 목숨 걸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이 고대 종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종교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어요. 바빌로니아가 이겼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바빌로니아의 신 마르둑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을 이겼다. 마르둑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 더 강한 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르둑 신전에 바친 그 제물을 먹지 않겠다? 이건 어떻습니까? 불이익, 손해를 감수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바빌로니아에게 반역하겠다. 이걸로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주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거를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마음만 먹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입 밖에 내는 순간 내가 마음으로 먹는 거하고 입 밖으로 내는 거하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환관장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는 뭡니까? 정말 과감하게 목숨 걸고 간청한 겁니다. 여기 미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죠. 문화가 참 좋더라고요. 또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이 술 문제가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술을 먹지 않으면 직장에서 술을 먹지 않으면 이게 한 팀이 될 수가 없을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또 같이 일할 수 없는, 또 친구도 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술을 안 마시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 이제 이게 당연한 이야기처럼. 또 직장 상사분이 권유하는 이 술을 안 마신다. 상사분이 야, 술 마셔.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마신다. 또 직접 따라주잖아요. 이 높은 분이 회사에서 높은 분이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거부한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왕이 하사하는 그 음식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이나 이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 그 상사가 따라주는 술을 거부한다. 이거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찍혀도 좋다. 나는 지금부터 진급하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 이 술을 마셔야 되는데 저는 술을 안 마시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너네 아버지 사업하시냐? 너네 아버지 재벌이시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부터 직장 생활 안 해도 되는 거냐? 너 지금부터 회사 안 다닐래? 거의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이게 저만 겪은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 실제로 한국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이랜드 목사님을 모시고 이것을 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직장에서 술을 마시는 그거가 괜찮은 건지, 먹으면 안 되는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이거를 가지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집사님들이, 남자 집사님들이, 회사 다니는 분들이 그때 모였어요. 정말 그 부흥회보다 더 진지하고 더 은혜롭게 또 그렇게 막 질문도 하고 또 참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저한테 직장 다니면서 술을 마셔야 되는 거냐 아니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한테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도 답이 없었죠. 자, 그런데 우리 이렇게 직장 다니면서 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치 물이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기는 나뭇잎처럼 물에 물 탄 듯 또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산다면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매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에서 순간순간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결단, 결심은 저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나요? 베드로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거짓말도 아니고요. 이거는 공갈도 아니고요. 허풍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의지, 자기 뜻 때문에, 자기 뜻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다니엘처럼 결단하겠다, 네, 그렇게 하겠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별된 삶을 살겠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겠다,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데 이거를 혼자 하기 때문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목장 필요합니다. 이거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그거 속으로만 하면 되지, 내 혼자 잘하면 되지, 겉으로 그런 걸 해. 아닙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라는 바빌로니아를 살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세요.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거를 어떻습니까? 바빌로니아를 바빌로니아 신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이름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비참하죠. 비참하지만 그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떻습니까?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 포로를 끌려서 거기서 살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론, 여기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받아들이고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넘어서서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어쩔 수 없어,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밀려간다면
뭐 부정한 고기, 부정한 음식, 포도주,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음식, 뭐 어때? 왕이 하사한 음식인데 눈 한번 딱 감고 이것만 먹으면 성공이 보장이 되는데,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타협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바빌론에서 완전히 동화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식구들만 생각하고, 나만 편하면 되고, 이게 아니라 타협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결단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신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라시는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거를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직장 생활할 때 이걸 못했습니다. 저 혼자만 어떻게든 술을 안 마시고 직장 생활을 할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에서 저 여러분들이 또 가만히 있는다면, 그냥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런다면, 이러한 처절한 노력, 이런 피 흘림이 없다면 저 여러분들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운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교육생들 그보다 더 뛰어나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들이 뛰어나다는 것을 누가 인정합니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17절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뛰어나게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도 뛰어나게 하는데, 아까 보면 10배나 뛰어나게 하는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그 주체가 바로, 그렇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주체가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이러한 그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그런 능력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왕궁에서 그 교육과정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또 거기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교회에다 한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게 나가면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경험대로 하나님을 이 신학적인 영역에만 묶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신학적인 영역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에서, 일반적인 그 지식에서, 인문과학, 자연과학, 음악, 미술 모든 영역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지식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이 바빌로니아에서 그 이후에 고위 관리로서 탁월한 지식과 이 학문을 가지고 오히려 바빌로니아를 다스리는 그 위치에 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그 지식의 원천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걸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보겠다, 감수하겠다, 불이익을 당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의 편안함과 자기의 안락함을 포기했습니다.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니고 그 포기하는 게 다니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 모든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그 열매,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된다. 그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그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그 마지막 부분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 어렸을 때 얘기를 하다가, 잡혀온 얘기를 하다가, 이건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거의 끝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1장을 끝내고 있어요. 1장을 마칩니다. 1장을 닫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여기까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여기가 1장이니까, 다니엘 서를 시작하는 그 부분이니까, 이렇게 다니엘의 말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다니엘의 그 전체적인 그 아웃라인, 전체적인 다니엘에 대한 그 삶에 대한 전체적인 소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2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그 활약하는 그러한 다니엘에 대한 예고편,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지금 여기 보면은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21절에, 그죠? 이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 고레스 왕은요, 바빌론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바빌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어떤 왕이?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의 그 태조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성계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나중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이 포고령을 내린 사람,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런 거 보면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아까 그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이 전쟁 포로로 잡혀온 게 이게 10대 중후반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왕궁에서 교육받고 그 바빌로니아의 관리가 돼요. 그리고 바빌로니아를 다스립니다. 또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한테 멸망이 돼요. 그런데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시 다니엘이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고레스 왕 1년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자료를 좀 찾아보면, 고레스 왕이 된 때가 언제냐. 찾아보면 이게 BC 538년입니다. 아까 전쟁 포로로 잡혀온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605년입니다. 이게 BC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05년에서 538을 빼면 대략 한 67년, 70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 잡혀올 때가 15살이라고만 해도 더하기 70하면 85. 그죠? 85세. 조금 67. 더하기 67 하면 80대 초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15살 잡혀와가지고 80대 초반, 80대 중반까지 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두 왕국에서 정치가로,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제3년에 이렇게 나와요. 일명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계시로 말씀을 받았다.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도 활동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아까 1장 21절에는 고레스 왕 1년까지 그랬는데 10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레스 왕 3년, 2년인데 근데 왜 이렇게 다를까? 다르잖아요. 한쪽에서는 고레스 왕 1년, 한쪽에서는 고레스 왕 3년. 그것도 같은
서에서 무슨 차이일까요? 이게 왜 이렇게 이쪽에서는 1년이라고 이쪽에서는 3년이라고 얘기할까요? 고레스 왕 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금 1장 21절에서는 고레스 왕 1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레스 왕 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고레스 왕이 그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좋다 공식 포고령을 내린 때가 고레스 왕 1년이에요. 그게 에스라서 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 왕은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그랬을까요? 거기 놔두면 노예로 잘 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직접 하셨다기보다는 어떻겠습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랬겠죠? 자, 고레스 왕은 이제 바빌로니아를 정복을 했어요. 1년이니까 정복을 막 했습니다.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어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자,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겠죠. 주변 신하들한테 조언을 들었겠죠. 의견을 물어봤겠죠. 그때 누가 있었을까요? 그 옆에 다니엘도 현직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1장 21절에 의하면 고레스 왕 옆에 다니엘도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 시대에 페르시아에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얼마나 높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한 다음에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총리 자리에 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레스 왕 때도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레스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조언을 들었을 수도 있다. 다니엘이 고레스 왕의 이 결정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요. 고레스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어디 있는지는 알았을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고레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직접 계시할 수 있었겠죠.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한테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다니엘이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해몽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시할 수 있었다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 이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계획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 계획을 이루십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두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이제 다 은퇴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하실까? 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하는 일마다 또 비즈니스 잘 될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당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계획,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왕궁 안에 있죠. 바빌로니아 왕궁 안에 있죠. 물리적으로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결단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왕이 하사하는 음식하고 포도주를 마실 것인가?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아서 죽지는 않아. 목숨을 유지해.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온갖 불이익을 감당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온갖 또 수모를 당하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이렇게 살아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 신앙 양심상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입장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중간은 불행히도 없습니다. 이 가운데서 만약에 우리 다니엘하고 다니엘 친구들이 적당히 타협을 하고 순응을 하고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더 빨리 성공을 했는지, 더 빨리 승진을 했는지, 더 부자가 됐는지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비굴하게 타협한 사람들, 변절자들, 신앙의 패배자들 이렇게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죠. 아예 성경이 나오지도 않고 아예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자기들 위해서, 자기 자신들 위해서 그냥 그럭저럭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결정의, 결단의 순간 앞에 서 있는데 처음부터 굳은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이라는 이 바빌로니아를, 여기서 사는 그 삶을 좀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러다 보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이 이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경건한 삶, 의롭고 진실된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내가 그거를 살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무조건 커야 돼요. 무조건 큰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한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실패한 거예요. 루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의롭고 경건한 뜻 위에 굳게 세우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